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의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단을,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의 정체를 시험해 봐야 될 이유와, 그리고 시험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영들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난주 말씀의 중심으로 살펴본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가 서 있어야 한다. 무슨 영의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고 네가 환상 임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이고는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분별함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각도로 그럼 과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의 모습을 다음 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 영을 분별하는 의미 속에서 영을 결국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고, 영을 그러면 시험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면 4장 1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영을 시험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들을 시험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 즉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의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이 보여준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영이란 세계를 보여주게 오셨어요. 그 영이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먼저는 성령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반대로 사단의 세계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3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과 불을 능력의 세례줄 자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세례 예언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로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음을 받으셨고,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셨다. 그럼 왜 성령이 오셨냐? 우리의 육의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니요, 육의 것을 이루어 드리는 표적의 관계, 표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 특별히 사도 요한의 영성.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마태와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심이죠. 사역,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사역 중심의 그 중심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한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표적이 7번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7번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되어짐의 모습에서도 사도 요한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특별히 영적인,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예수님은 결국 누구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영적인 조명 안에서 예수님을 다 다루었죠.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도 구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도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이해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죠. 거듭남 그랬더니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요 되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그 거듭남, 육적인 부분의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영적인 조명이었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육으로 이해하니까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시냐는 거죠. 주님은 그걸 말함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으로 오셨고 당신이 흘릴 피를 이미 예언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먹고 피를 먹고 마셔라,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제자들은 그걸 육으로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58절부터 보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 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를 무엇했다?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는 물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 맞아요. 지금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 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냐? 영들을 분별하라, 시험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영의 존재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본문이 쓰여진, 사도 요한이 쓰여진 배경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들의 영향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서 이 말씀이 쓰여진 기본적인 밑바탕 베이스는 있어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나와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신천지를 비롯한 그리고 JMS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단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린 그 부분도 물론 분별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분별해 봐서 다음 주에 좀 더 조명을 바라보고 오늘은 또 다른 관점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왜 어둠이, 왜 영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 볼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제게 적용시켜보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반 성도들 같으면 혹시 내가 거짓 누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말씀을 보면은 복받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음성이 사복음서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죠. 그들 자신이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그들 자신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 성도일 수도 있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일서를 쓰여진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은 내가 선지자냐, 즉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모습에 서서 그렇게 비추어 볼 수도 있지만 성도 입장에서 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짓 선자라는 사람이, 거짓 성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거짓된 존재라고 나타나냐? 아니요. 이들이 절대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작은 진짜로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은 진짜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앞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무엇했다? 나갔다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우리들이에요. 즉 거짓 선자가, 만약 성건용 목사가 거짓 선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박가돼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자인 성건용 목사가 어디서 나왔냐?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성건용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선자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중에서 나는 거짓 선자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 속에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의 신앙생활, 그냥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온전한 것 같아요? 말씀의 지식이 많으니까 다 건강한 신앙인 같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건용 목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단히 중요한, 더구나 이 사역을 감당하고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저도 이 사역에 능력이 없을 때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부인하진 않았어요. 인정은 했지만 가장 듣기 원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예언에 관한 부분. 그래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도 인정하지 못했던, 인정하기 못했다기보다 좀 거부감을 가졌던 모습에 회개는 했습니다만, 왜?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저는 처음에는 안티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란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성건용 목사란 사람이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성건용 목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잘못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틀린 사가 아니죠. 말씀의 근거 갖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틀린 지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쓰인 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말씀의 근거 속에 성건용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행한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이유에 대한 모습을 이미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하나의 현상을 말씀했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엇한다?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는 사탄에 의해서 처음부터 저쪽에서 쓰여진 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가 저 말씀과 적용시켜보면 결국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또 어떤 무리들이 결국은 뛰쳐나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왜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되느냐?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자가 있는데 거짓 선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아까 읽은 대로 거짓 선자가 어떻게 된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많다. 그렇죠? 아까 조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이 세상에 거짓 선자가 많다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의 예를 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말합니다. 예수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무엇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잘했고. 선지자 노릇을 잘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도 잘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러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지성으로 알았습니다. 이 은혜가 받기 전이었지만 지성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뒤통수 땡 하면서 이게 만은이라는 게 지성으로 와짐이 아니라 여기로 와닿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똥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지식으로 지금 똑같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 나면 다른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지식으로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고개만 끄덕였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레마가 되지 않은 거죠. 지성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 선자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지금 이 부분 갖고 얘기하면 부릅니다. 그건 거짓 선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저건 거짓 선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15절에서 말씀을 보면 거짓 선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거짓 선자가 나는 안 되느냐고요. 당신은 얼마나 참 선자도 저 말씀과 상관없는 건 모르지만 저는 얼마든지 저 말씀에 상관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오늘 그 이유를 찾아가고자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적다 한다면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지 싶은데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거짓 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짓 선자가 되고서 그건 주님부터 불신 아니요. 거짓 선자가 되고도 선자 노릇하고 있고요. 거짓 선자 되고도 귀신 쫓아내고 있고요. 거짓 선자가 되도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기는 거짓 선자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건영 목사는 스스로를 거짓 선자 모르고 자기는 나는 참 선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가지고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어떻게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말씀의 모습을 인용해 갈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보면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거짓 선제 타켓, 거짓 선제 타켓이 누구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단이 누구를 타켓으로 만들어 거짓 선자를 쓰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사단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단의 타켓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처음부터 예수를 무엇할 자였어요? 팔자. 그리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즉 거짓의 타깃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디모데 3장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저희는 누구냐면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 선자를 얘기합니다. 즉 거짓 선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누구를? 어리석은 여자를 무엇해요?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여자는 누구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무엇에 끌려진 자다? 욕심에 끌려진 바다. 아멘. 자, 사탄의 타켓이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타켓. 다시 말하면 신천지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의 타켓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타켓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타켓으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괜찮죠? 근데 사탄의 타켓이 나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욕심에 끌린 바 돼서 무엇을 지음으로?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중히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사탄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 욕심이라는 부분의 모습이죠. 이 욕심이라는 사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욕심의 모습을 이끄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틈탔던 사탄의 무기죠. 사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그러면 너는 누구와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는 순간부터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자, 쉽게 보면 그겁니다. 남자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껏 소주가 아무도 안 땡겼어요. 근데 누구한테 미혹을 탁 받는 순간부터 진짜
갑자기 소주가 확 땡겨요. 정말 달콤하게 정말 한 잔 탁 넣으면 시원한 옛 생각이 쫙 올라오는 거지. 이게 사탄의 미혹을 안 받으면 아무리 봐도 그냥 안에 술이야라고 쑥 지나가 버린 거죠. 여자를 봐도 그냥 여자라고 지나가 버리는데 다윗이 한순간 미혹을 당하니까 여자에게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술이 한 잔 딱 땡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이용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엇?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요. 욕심이 잉태에 뭐가 됐고, 죄가 됐고, 죄가 무엇하여 장성하여 뭐가 됐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궁극적인 모습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성건용 목사 자꾸 육의 것 이것에 초점 맞추게 하는 거죠. 자꾸 육신의 것으로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까도 그 전초전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풀미 영을 위해 오셨는데 사단은 자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미혹했을 때 예수님이 배고픈 걸 이용해서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만들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지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배고프니까 당연히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어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돌이라고 하는 있는 이것을 갖고 떡을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먹지요. 근데 주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지? 영을 위해 오셨지 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봤을 때 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서에게는 장자라는 영적인 명분권을 가졌어요. 근데 장자라고 하는 영적인 명분권을 이제는 무엇으로 팔아버렸습니까? 팥죽 한 것으로 팔아버림을 통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렸죠. 즉 장자의 명분권, 즉 장자라는 영적 명분권을 눈에 보이는 배고픔이죠. 배고픔 때문에 결국 팔아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 무엇이냐? 뒤늦게 와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주님 확실히 말했습니다. 너는 버림바 되기에 내가 널 회개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줍니다. 목회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래도라는 거지. 그래서 초업체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또 질문을 던졌죠. 과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러면 제대로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부자 중에도 분명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 젊은 청년처럼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고 나누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겁나는 거죠. 왜?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돈이 그에게는 결국 하나의 영적인 세계 걸림돌이에요. 육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 걸림돌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가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누구냐? 결국 사단이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야고보 3장 16절 말씀을 많이 찾아봤죠. 야고보 3장 16절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이것이 무엇이며 정욕적이니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사단의 존재는 내게 무엇을? 정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물어. 그럼 왜? 그런 이 세상 이 사단의 존재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고 세상의 신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모습을 갖고 누구를? 예수님도 꼬셔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4장 3절 위의 말씀에 돌로 떡 만들어 본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모습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한자에게 주노라. 아멘.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내게 절하라예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네 것으로 주겠다. 왜?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내 것이 됐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림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 자체를 건드렸어요. 계속 예수님을 직접 공격합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공격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공격합니다. 근데 하물며 죄덩어리인 우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인데 죄덩어리 우리들의 모습이 사탄이 가만두겠냐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있는 내게 사탄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공격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내 안에 있냐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냐고요. 근데 공격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직접 공격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탄이 고맙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고맙다 그랬나요?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주님은 영의 세계를 본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란 걸 본 겁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틈을 타서 사탄을 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본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사단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자꾸 육적인 부분의 모습. 우리 주님은 영을 보게 만드는데 영은 안 보고 성령도 안 보고 사탄도 안 보고 자꾸 육신의 것만 당장 내 앞에 보는 현상만 현실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배고픔, 현실 아픔, 현실의 고통, 현실의 얽매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인생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질병 속에 묶여있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일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 모든 사탄의 존재를 멸하실 성령님은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끙끙끙 아파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물에서 건져냈고 그냥 인생 자체가 곤고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협평의 실학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지금 사단의 존재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의 존재의 모습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을 직접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인정합니다. 즉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더 가난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랬더니 옛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선조들처럼 선조들과 똑같이 하늘 여신입니다. 하늘 여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의 식물이 무엇했어요? 풍부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없었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도 사단, 우상을 숭배해도. 그러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육신의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에 무슨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 누구 앞에 절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자기한테 절하는 자, 자기도 복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도 복 받는다니까요. 근데 과연 저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 3장 6절을 보면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디모데 3장 6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결국 욕심에 의해서 죄를 무엇했다고 그래요? 중히 졌다라고 그래요. 죄를 중히 졌다. 그러면 죄를 중히 졌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중히 졌다는 그 요인이, 그 원어가 보면 소류오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소류오라는 원어는 또 무슨 사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게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쌓아놓으리라. 자, 아까 읽었던 디모데 3장 6절은 죄를 중히 지었다, 중하다라는 부분, 무겁다라는 부분, 많다라는 부분인데 20절에 말해서 똑같은 원어인데 그 머리에 무엇했다? 쌓아 놓았다라는 저 원어가 소류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읽은 말씀은 중하다라는 개념으로 왔어요. 근데 뒤로 와서 로마서 12절은 쌓다라는 겁니다. 저 말을 다시 한번 의역으로 풀어보면 죄를 중했다는 것은 네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죄가 자꾸 무엇한다? 쌓여져 간다는 거죠. 쌓여져 간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 3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무엇해요? 장성한 즉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결국 뭐냐? 사망을 하여. 이게 결국 같은 의미죠. 죄가 자꾸 장성해 간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쌓아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장성하고 죄가 쌓아져 간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무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안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잘하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무엇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삶을 계속, 죄를 자꾸 넣으면 이 모습이 자꾸 쌓아져 가는 것이죠. 자꾸 쌓아져 가요. 그렇죠? 10년 전에 지은 죄가 아직도 있고요. 5년 전에 지은 죄가 아직도 있고요. 1년 전에 지은 죄가 아직도 있고요. 어제 지은 죄가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죄가 자꾸 쌓아져 가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사망당하지는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쌓아가고 죄가 자라가면 결국 내 인생은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든 우리의 죄가 무엇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하기를 만들어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 믿음으로 계속 믿었어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란다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지키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를 모를 때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다인 줄 알았어. 이게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인 줄 알을 때는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선지자 노릇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뭔가 잘해도 언젠가 그 사람도 거짓 선자고 언젠가 그 사람도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의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아니면 풀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까딱 잘못하면 위헌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괜찮아 교회 열심히 나오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잖아요. 다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예레미야는 혼자 우리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70년 동안 포로 산다고 혼자만 외쳤죠. 다 예레미야를 미친놈으로라도, 저놈 새끼 저거 미친놈, 저건 축복을 빌어줄지언정 빌어주는 못할 만저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얘기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다고 한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 쉽고, 두 번째 전도하라는 설교 듣기 쉽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설교만 안 하고 전도하는 설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는 거야. 그 종교인이지 뭐. 그게 무슨 뭐. 그게 무슨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얼마나 무지몽매한 설교를 해왔고, 즉 서기관적 설교를 해왔고, 이종선 목사님에 의하면 회당장적인 설교를 해왔냐는 거죠. 얼마나 회당장적인 설교를 맨날 복받아라 복받아라, 12절 잘 되면 복받아, 11절 복받아 복받아 그러고, 주의종 살선교로 복받아 그러고, 열심히 교회나 나와 복받아 그러고, 그놈의 복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복받아 복받아. 당연히 복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서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겼더니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나는 상상 이렇게 이런 걸 주시다니 이게 막 돼야 되는데, 복이 목적에서 복을 막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안 오니까 실망하는 거죠. 뭐 해봐야 11조 드려봐야 뭐 하나도 복 오는 것도 없네 뭐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완전 엉겨버린 거죠. 맞아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 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 누가 있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죄를 쌓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자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막 구원했을 때마다 누군가 유대인들이, 즉 어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변심해져. 그들이 있던 사도 바울이 변심이죠. 그래서 그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니까 저거 미쳤어 그러면서 계속 와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거짓말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이 결국 뭐냐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자다 그래요. 자기 죄를 채우는 자라고 그래요. 그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봤다? 사단의 회로 봤다는 거죠. 사단의 무리로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죠. 지금 자칭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도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말이야.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 얻다고 그래라고 말하면 자꾸 잘못된 복음을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모습을 잘못됐다고 말하므로 죄를 스스로 자꾸 무엇해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호세아 1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3장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무엇되고 있다? 저장되어 가고 있다. 자꾸 육신의 것, 저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육신의 그죠 왕, 호세아 선지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을 왕으로 삼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었어요. 자꾸 땡깡 부리도 땡깡 부리니까 허락한 겁니다. 허락했는데 그것이 결국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먼저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무엇했다? 패하였다. 자, 왕을 얻었어요. 사울왕을 얻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예요. 그리고 왕을 무엇했어요? 패해버렸어요. 자, 내가 욕심 부렸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무엇된 결과를 갖고 왔다? 저장된 결과를 갖고 왔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10절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욕심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셨어요.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오히려 저주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저장되고 쌓아가는 거예요. 왜? 얘 영혼이 오히려 피폐했어요. 왕을 얻었어요. 왕을 얻어도 인본주의 신앙, 드디어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은 피폐해졌어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할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바로 4절 5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은 바벨탑이죠. 바벨론이에요. 영적
결국 세상의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보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한번 8장 18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죄가 사무쳤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음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죄가 장성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죄에 무엇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요. 주님은 이와 같이 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말씀할 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성경을 쓴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분명히 죄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이 죄짓지 말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더라는. 그러니까 죄 짓는다 죄 짓지 않는다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의 모습은 달리 말하니까 죄 짓지 말라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뭐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아?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라면 예배하면 되고요. 감사라면 감사하면 되고요. 헌신하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과 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분리해서 따로 보니까 어떻게 의를 행하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렵게 보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말을 어렵다고 말씀대로 사는 걸 어렵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거지 이것도요. 아니요. 주님 분명 말씀하기를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14절 이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지극히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가까우니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은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확증시켜 성령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단의 결핵에 다 넘어가서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죄일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를 자꾸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사단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확증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틈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다시 한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요한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시험 다시 분별해 보려고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의 말씀에 거짓 선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로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시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 때 시험한다는 조건에 앞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겁니다.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문제가 풀어가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은 시험하라는 말씀과 연결, 즉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뭐냐? 무조건 탁 믿고 쑥 빠질.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요, 성령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둠의 영권도 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참 둔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말대로 한 방에 된 케이스예요. 근데 둔감한 부분 속에 특별히 한 방에 된 케이스가 되고 보니까 자랑하고자 하면 아니라 조금은 더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포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자매님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매님이에요. 30대 한 중반쯤 된 집사님이에요. 뭐 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머님의 시어머님의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한번 다녀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요, 환상도 열리고 다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12시쯤에. 남편이에요. 남편은 통화도 한번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큰일 났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뜨거운 핫팩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낳고 싶어 했어요. 뜨거운 팩을 사다구니 사리에 갖다 대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누구의 음성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지극히 비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영이 너무 예민하니까 성령신 음성 속에 쑥 빠져들어오는 은혜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단의 역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려요. 그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서 12시에 불이 나게 안양에 있는 뭐 그 사택을 저희들이 직접 가봤어요. 그냥 맨날 오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눈을 안 떠요. 그 정말 아주 시뻘겋게 보니까 막 화상 입었어요. 시뻘겋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눈을 안 뜹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제가 손을 딱 대면, 목사가 잡았지? 이건 사모손이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 알지? 그러고 와, 그 사람 아내는, 그 집사님 아내는 악한 영을 싸우지 6시간을 싸웠어요. 12시에 가서. 그래서 새벽 예배에 권사님 보고는 못 나올 것 같다고 권사님을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새벽 6시간 싸서 큰 신이 싸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또 다른 분별이 있어서 절대 속지 말라고. 왜 이걸 속냐고. 그냥 영적인 무슨 영적 분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속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겼죠. 이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얼마 지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정말 이제는 애기도 나와서 지금 애기를 잘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영적인 분별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모습은 뭐냐?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앞뒤의 상황을 보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면 잘 분별해 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한다는 그 원어가 도키마저라는 원어인데, 이 도키마저라는 원어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모습은 뭐냐? 나에게입니다. 도키마저라는 모습, 그 원어의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시켜 볼 때 나를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잘하는 부분이 갈라디 6장 1절과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보고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중요한 부분이 자기를 무엇하라고 그래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예전부터 쓰고 있는 개혁성경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아보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할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그러고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기회를 만들어놓은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바로 정죄가 됩니다. 어떻게 목사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 영혼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지는 거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 할 때 저 살피라가 똑같이 도키마저예요. 똑같은 원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피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적 분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는 누구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봤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날마다 무엇한다고 그래? 상고한다 그러죠. 상고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결국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단순히 모래진 현상의 상황으로 보면서 육적인 모습은 판단이 되지만 그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내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로 끝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은 결국 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분별이 똑같이 도끼마저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무엇했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자기 자신의 성숙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피면 변화를 받아. 이거로 끝나냐? 아니다.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왔으면 그 자신을 끝나지 말고 그러면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는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레마 메시지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 아들이 돌이 됐을 때 죽었다가 살았다는 고백을 많이 했죠. 죽었어요.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다 그냥 육신적으로는 살아났어 라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삶에 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예수 믿는 분인 줄 몰라요. 아무리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라도 돌아오지, 저희들이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제가 목회를 땡땡이 쳤거든요. 안 하려고. 그 사람이 저를 체크하게 한 모습이 있었음을 저는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 있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게서 무슨 분별을 이제는 이게 영적인 거구나. 결국 이걸 단순히 육으로 목회를 했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단에 의해서 지금 나의 존재가 어떤 좋게 되었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게 이제 분별되면서 그거였구나. 그것이 30년 전의 경험이 30년의 경험으로 끝나면 그때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이제는 이 은혜의 문제 돌아왔을 때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개념의 모습을 남들을 누군가 어떤 테스트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테스트의 개념의 가장 먼저는 자기를 시험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에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끼마저라는 분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영적 메시지죠. 뭔가 신령해서 뭔가 봐서 말해 이렇게라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 속에서 분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아니요, 이 사건을 또 다른 자는 분명히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모습은 결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무엇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확증하라. 저기 또 도끼마저예요. 그러니까 확증하라라고 또 표현합니다. 즉 뭐냐?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분별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무엇해 가야 돼요? 확증해 가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심을?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멘. 이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 도끼마저라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을 때 시험한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 있어요. 저 시험해 본다는 의미도 테스트의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험의 개념이 아니라 앞절의 말씀과 보면은 결국 잘 무엇하라? 살펴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는 잘 살펴보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뭐 던져서 무슨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보고 무슨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런 개념의 시험이 아니라 저 집사님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잘 살펴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제 이웃을 살피는 거죠. 이렇게 살펴진 사람의 대표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축복도 있고 책망받은 것도 있지만 축복받는 내용 가운데 바로 그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자칭 누구라 그래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을 무엇했어요?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니골라 당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요. 어떻게 시험에서 니골라 당의 거짓된 것을 드렸는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습을 잘 감당해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예배론에 들어갔을 때 10의 1조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시험에 보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 근데 그게 원어로 바한입니다. 바한이라는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의 오역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어는 또 다른 각도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말라기 3장 이야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겁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걸렸어요. 부흥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들어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면 당신을 시험해 보려까지 하겠느냐, 이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잘된 사람들 없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오히려 무엇했어요? 파래졌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시험에서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도 역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험하라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을 받지만 저는 이런 부분 속에 제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하라는 말씀은 했지만 시험하라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저는 설교해 보지 못해. 왜? 제 자신이 확신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원어를 통해 보니까 이 원어가 바한이라는 원어예요. 바한.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원어인데 이 바한이라는 원어가 방금 읽었던 헬라어 도키마즈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똑같이 살펴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똑같이 분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똑같이 저렇게 연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을 때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목적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한번 시험 주나 안 주나, 진짜 축복을 받나 아니면 저주를 받나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진짜 줄래나? 한번 해볼까? 진짜 줄래나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의 시험은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걸 바꿔보라는 겁니다. 즉 시험한다는 의미를 더 폭넓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나 안 주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했더니 복을 주시는 모습을 하고 이거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모습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도 드렸더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착하게 살아가고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해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예배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도키마조나 반이라는 원어가 입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지금 잊고 있죠. 이 은혜를 잊고 있어요. 악한 영의 죄에 떠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시험해 보려고 이 은혜는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 속에 도키마죠, 그리고 이런 개념의 반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분별이 됐는가 하면 반면에 누군가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분별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 즉 니골라당을 분명히 분별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분별하지 않고 그를 무엇했어요? 용납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오면 꼭 따라하는 게 음행이에요. 결국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4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누구보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많이, 또한 반면에 영적인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는 교회이고, 또한 반면에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은사 중.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론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이면 은사론을 얘기할 정도로 은사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또 용납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영접했어요. 용납했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세벨의 영성을 용납했어요. 다른 예수를 영접하고 다른 복음을 영접하고 다른 영을 영접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들은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 성건용 목사의 열매를 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8년까지 올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모르지만, 능력은 약한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 안에 건강한 삶을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무슨 탁 튀는, 성현도 튀지도 않지만 그런 모습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건용 목사에게 뭔가가, 그래도 진실함이 뭔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왔다 한다면 아직까지는 제 자신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지 않았으면 올 리가 없겠죠.
성건전 목사를 향해서 뭔가 믿을 만한,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 목사를 통해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이런 영적인 유익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8년 동안 왔어도 아직까지도 손가락 한번 들어서 거기 위험한데 가보지 마, 가지 마라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왜? 철저히 성경이 원하는 건강한 사역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쉽게 말 다시 보내서 왜 우리가 거짓 선자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왜 우리가 거짓 선자를 그럼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가라고는 이유입니다. 분별하고 시험에 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랬을 때 사단에게 침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예요. 근데 우는 사자같이는 우리가 파악해요, 금방. 왜?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문제가 탁 터지니까 그때는 이미 뜨거 할 때는 이미 분별이 돼요. 이건 사탄의 역사로 분별이 돼요. 근데 이건 분별이 되는데 왜 분별이 못 되는 걸 봤더니 저겁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무엇해요? 가장해요. 그러므로 거짓 선자가 자기를 진짜같이 가장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건용 목사가 얼마든지 진짜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죠. 단순히 한 번에, 단순히 두 번에, 아까 얘기했던 믿지 말라는 그 말이 조심하라는 거죠. 바로 믿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조금 더 두고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이 가면 갈수록 제가 19차 때 16차 때 했는데 16차 때 저희 때 모일 때만 해도 많이 모여 70명에서 80명이었어요. 물론 그전엔 더 작았죠. 차츰 되진 겁니다.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 때 80명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저희가 좀 지나고 1년 한 2년쯤 지나면서 갑자기 커지면서 120명, 갑자기 커지면 150명, 갑자기 커지면 180명, 갑자기 한 200명, 그다음 어떤 220명, 240, 250명까지, 최고로 많을 때가 250명까지도. 이게 막,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뭐가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 보는 거죠. 오늘 또 볼 때 성도가 아주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많이 오고 그 목사님들이 오다면 한 번도 보는 아니요. 그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계속 재참석해요. 왜? 진짜이면 확증되지니까. 이게 열매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인데 이것이 광명한 천사같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광명한 천사같이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킹제임스 흠정 열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절에 2장 4절, 갈라디아 4절을 개혁성이니까 킹제임스 흠정 또 같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킹제임스 흠정 또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개혁성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기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킹제임스 흠정으로 봅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어떻게 몰래 들어왔다. 자, 거짓 선지의 특징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는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가만히는 결국 뭐냐? 우리가 무엇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을 준 거죠. 내가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합이 아몬과 싸울 때 나가면 이기냐 지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깁니다 그럽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진짜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였어요. 근데 아합을 그때 이깁니다. 나가 싸우고 이깁니다. 다 그럽니다. 미가야만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400명이 결국은 아합 선지를 아합 보고 이긴다고 말했는가 했을 때 열왕기상 22장 20절, 열왕기상 2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늘은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2절을 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멀쩡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에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서 거짓을 얘기해서 결국 누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요. 근데 이들은 거짓인 걸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미가이가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가 대표로 가서 미가의 뺨을 때리죠.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자의 특징이 다 뺨을 때리는 나쁜 놈들이더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11장에도 마찬가지 11장 20절에도 용납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말씀하시면 언제 너에게 갔냐면 이러잖아요. 내게 예언해 준 말씀, 즉 아합과 싸워 나가 이긴다,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소서라고 막 내게만 이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갔냐면서 누가 얘기도 믿어요? 하나님이 얘기도 믿어요. 놀라운 얘기죠. 뺨을 때려요. 고린도 마찬가지. 고린도 11장 20절에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역시 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죠. 쉽게 오늘날 얘기하면 그거 전에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뺨을 때렸어요. 그럼 이걸 용납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있어요. 봤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진짜일 가능성은 차츰차츰 사라져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거잖아요. 갑질.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고 말이야. 그게 용건입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고 가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려요. 결국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빨이 없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더구나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약한 거지. 에이 무슨 저런 게 사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시해버리고, 성경 기록되지만 이 거짓 선자는 분명히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을 거예요. 거기다 말빨이 기가 막혀서 막 말로 막 호련했을 거니까 막 다 뿅 가고 막 이러고 있었겠지. 그래서 딱 때리니까 꼼짝 못하고 죽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 행실의 종말을,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저 열매가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탁 신천지에 팍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이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참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 타켓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또 타켓이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부흥이 됐대요. 이제는 믿는 자가 하도 안 넘어가. 이제는요, 믿는 자가 하도 안 넘어가니까 믿지 않는 자가 타켓이 됐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부흥의 요소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넘는 사람이 4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왔다 그러는 거죠. 즉 1년에 만약 예를 들어 100명이 전도됐다면 57명은 결국 믿는 자 중에 넘어왔다. 그러면 안 믿는 자가 43%,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 중에 43명이 왔다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는 안 넘어오고 안 믿는 속에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잘 한 대로 제 2인자였던 뭐 여자가 있었죠. 저는 그분인도 모르지만 그 여자가 이만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미 떠났어요.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안에가 뭔가 지금 그 안에 내분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좋지 않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부흥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하나님의 분명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 스스로 영적인 분별 속에 잘 분별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에 넘어가지 마라. 분별해야 된다. 그의 종말을 보십시오. 성권여 목사, 오늘로 보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와서 또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혹시 더 정신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문 앞에,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처 모르는 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차가 자기를 살피고 남을 테스트해보는, 남을 살펴볼 줄 아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 왜 우리가 거짓 선지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을 봅니다. 디모데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즉 우리들이 무슨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4절을 연결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두 번째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오는 것도 중요한 또 다른 분별하지 못하는 요인이지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자기 무엇을 쫓을 스승을 둔다고 그래요? 자기 사역. 역시 아까 앞절에 말씀은 어리석은 여자가 똑같은 거죠. 결국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맨날 복받아라 설교하는 사람을 부지런하게 찾아다녀요. 근데 설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수없이 말씀했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은 들려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아멘이 아니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신명기 대표절 27장의 말씀에 11절 이후부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시냐?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무엇 하라고 그래요? 아멘 하라고 그래요. 받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도 주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받으셨어요? 명령을 받으셨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다?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을 받아서, 이걸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 전해진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에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리니? 영이 살리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라. 그렇죠. 이때 이 영이어서 이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로고스로 끝남이 아니에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러면 내게 적용시켜보면 이란 말을 제가 수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을,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게 적용되는 말씀,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분별 은사는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으로 통하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내게 적용을 시키시고 더 나아가 나 아닌 또 다른 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열매를 보십시오. 삶의 열매를 보시고 언어의 열매를 보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임이 여러분이 증명이 되진다면 더 깊이 들어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고, 혹시 가짜를 한다면 단어가 끊어버리고 떠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할 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영광 속에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